우리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나실인이며 사사였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람이 철들자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철들자 망령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뜻을 조금 깨닫고 나면은 이미 시간 다 지났다는 말이죠. 사람의 일생이 참 비극인 것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이 들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삼손의 일생이 꼭 이와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요 단편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일생 전부, 생애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삼손을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단데 성경만 놓고 본다면 꼭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삼손의 일생에 없는 거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삼손의 일생에 없는 거. 첫 번째, 분별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무슨 일을 당하면, 또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조차 파악을 못해요. 사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무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며 하는 위치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분별력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참 너무 비참해지는데, 나실인이며 사사였지만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영 하는 일이 아무 덕이 없고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모든 매사 결정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 번째 없는 게 뭐가 있느냐? 율법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말씀, 삼손의 일생에 말씀을 보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율법을 준수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나실인의 규례, 이거 율법 아닙니까? 규례와 법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들릴라한테 말하는 거 보면 그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적인 나실인의 규례 하면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오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세 가지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율례, 법도, 규례, 진실, 진리 그 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였고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다스려지지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 없었느냐? 사명이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과 뜻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사람 자자를 붙이면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은 사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명자의 일생은 사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가령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말을 꼭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삼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부모가요, 삼손을 때릴 수가 있어요?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삼손 때렸다가 부모 괜히 사단 나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그 다 큰 성인을, 힘도 그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몇백 명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삼손 아들을 매로 때리겠습니까? 뭐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다는데요. 이방인을 맞이한다는 거, 이런 거 봐도 말씀이 없었다. 규례와 율례,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행동 거지에 법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도 없는 거죠. 사명이 없으니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삼손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본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뭘 하다 갔나요? 너무 아쉬운 사람이죠. 어릴 때 우리가 유년 시절에 초등부서에서나 설교 들으면 참 재밌는 주제죠.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근데 이거 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삼손의 일생 다시 보면요, 너무 처량하기 짝이 없어요. 삼손이요, 덕을 끼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도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다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았으니까. 네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동력자가 없습니다. 삼손은요, 외로이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요, 그 힘을, 능력, 이거 탤런트 아닙니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이에요. 그게 힘으로 왔어요. 파워예요, 파워.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함께 사람들과 힘을 모으고 이스라엘에, 즉 약하니까 블레셋에 늘 압제를 당하니까 함께 힘을 모은다든지 선한 뜻을 위해서 남을 선대하며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느냐. 성경에 참 아쉽게도 그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는 곳마다 다 죽어나가요. 여우가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다 죽어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전히 일은 또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지는데 삼손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게 죽어가면서도 결국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 또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근데 삼손을 놓고 보면은 처량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없었던 게 많은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능력을 조금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아무리 사사였건만 결국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 은사도 그 능력도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시는 일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제가 문득 여러분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을까요? 문맥상 보면은 삼손이 힘이 떨어진 시점 그때 나온 상황이요 머리카락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삼손 하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삼손도 자기가 그래 말을 해요. 나는 머리카락이 밀리면 하면서 그것도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3번이나 미리 당해놓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4번째 당하는데 그걸 또 그대로 당해요. 그래서 자기 진심을 알려주죠.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그리고 머리카락이 밀리고 하면서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관관계가 삼손 머리카락이라고 우리 속에 알고 있는데 저 역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과연 힘의 원천이었을까요? 여러분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큰 일을 할 때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시니 혹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하고 뭐 어떤 큰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지 삼손이 어떤 마법 같은 힘이 머리카락을 계속 길리면 힘이 생겼고 머리카락이 잘리면 사라지느냐 타이밍상 꼭 그래 보이지만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배나 주시고 이전에 누구에게 줘 본 적 없었던 그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줘서 삼손이 사사로서 일을 행할 만큼 충분한 힘을 줬는데 머리카락 그 이야기마저 그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한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머리카락 밀릴 때 그때 떠나가셨다고요. 왜 떠나가셨겠습니까? 삼손이 도무지 조심성도 없고 그 머리카락 이야기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삼손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서약이에요. 이게 나실인의 규례고 나실인의 서약이죠. 그것마저 그 여자에게 발설하면서 그 여자의 무릎팍을 베고 누웠을 때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렸는데 머리에 마법 같은 힘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우리 힘인 줄 알고 있어요.
그 힘의 원천과 능력이 나의 어떤 무언가에 있는 줄 우리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에게 힘과 능력, 재주, 비상한 거 다 주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머리카락을 주목하는 순간,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명을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잘못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손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완전히 비참한 채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아릴 정도로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했습니까? 삼손은 늘 강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선한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철들자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삼손은요, 두 눈이 뽑혔어요. 이방인의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회개할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구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꼭 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원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처절해지면은 하나님 이번만 하고 발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급해져야 내 손으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때 너무 처절해져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주여 우리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가 아니고 주여 범사에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없다고 하는 4가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일평생 감당하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될 정도로 주여 우리를 일평생 주님 앞에 서서 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조그만 능력, 내게 조그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어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죽을 때 돼가지고 정말 아깝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주여 우리의 모습과 또 별반 다르지 않은 것도 이 새벽에 느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또 이런 아쉬운 모습, 나시린이었고 사사였지만 분별력이 없었고 율례와 법도가 없었고 동력자가 없었고 사명이 없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동력자와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조금 받은 것 있어도
그것을 조금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은사, 남들보다 요거 조금 뛰어난 재능, 재주, 지식, 힘,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평생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세상의 다른 것, 자기 배를 채울 만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 다 삼아주시고, 이 문 밖을 나갈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